열왕기상 16장. 주께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이처럼 말씀하셨다. 나는 잿더미에서 뒹굴던 너를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을 본받아 악행을 저지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였고 그들의 죄로 인해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므로 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내 집안도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바하사의 자손들 중에서 성읍에서 죽는 자들은 개가 뜯어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는 자들은 공중의 새가 파먹을 것이다. 그 밖에 바하사 왕에 대한 행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디르사에 장사되었다. 그런 후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주의 저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내렸던 것은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똑같이 악한 짓들을 행하여 주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하사가 자기 손으로 여로보암의 집안을 몰살시켰으면서도 자신도 역시 여로보암처럼 악행을 자행했기 때문에 주께서 바하사의 집안 또한 똑같이 몰살시켰던 것이다. 남왕국 유다왕 아사 2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통치했다. 엘라의 신하이며 전차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가 엘라를 거슬러 반역을 일으켰다. 당시 엘라는 디르사의 궁궐을 책임지고 있는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시므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이는 유다의 아사왕 27년의 일이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하사 왕조의 집안 전체를 쓸어버렸다.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고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까지도 모조리 잡아 죽였다. 시므리가 바하사 집안의 사람들을 모조리 없앰으로써 주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해 하신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죄를 저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진노를 산 것이다. 엘라의 다른 행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좌에 올랐으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그 무렵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성읍인 깁부돈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다.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그날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군사령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자 오므리는 이스라엘 온 군대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 철수하여 디르사로 돌아와 도성을 포위했다. 이때 시므리는 조만간 도성이 함락될 것임을 알고는 궁중의 요새 안으로 도피한 후에 왕궁에 불을 질렀으나 그 불에 자기도 타 죽고 말았다. 이렇게 된 것은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시므리도 악한 짓을 저지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를 저지르게 했기 때문이다. 시므리의 다른 행적들과 그가 일으킨 반역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분열되었다.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지지했고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를 지지했다. 그런데 오므리의 추종자들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자들보다 더 강했다. 결국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가 왕이 되어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 중에서 6년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오므리는 세멜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여서 도성을 건설했다. 그런 후에 그곳의 예전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므리는 주께서 보시기에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앞선 왕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일찍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렸던 것처럼 오므리도 그처럼 악행을 일삼아 아무런 가치 없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크게 화나게 했다. 오므리의 다른 행적들과 그가 이룩한 업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런 후 그의 아들 아합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 38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주께서 보시기에 앞선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다. 아합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는 오히려 가볍게 여겨질 정도였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아합은 사마리아 도성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 그는 또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선왕들보다 더욱 악한 짓을 저지름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분노를 샀다. 한편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읍을 건축했다. 하지만 그는 여리고 성벽에 기초를 놓을 때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로써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하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위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 까닭은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대해 죽었고 이제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육신의 죄 많은 본성을 죽이십시오. 곧 성적인 부도덕,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을 땅에 묻어버리십시오. 탐욕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들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것들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그 모든 것들,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을 여러분에게서 스스로 다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할례받은 자나 할례받지 않은 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 안에 계실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답게 여러분 스스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또 서로 용서하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이야말로 모두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도록 하십시오. 이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은 한 몸의 지체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무엇에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도록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절대로 아내를 거칠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들이여 자녀들을 지나치게 꾸짖어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십시오. 종들이여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주인의 눈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온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장차 주께로부터 유업의 상급을 받게 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행한 불의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에스겔 46장. 나 주가 말한다. 성전 안뜰의 동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잠가두었다가 제7일째 되는 안식일에 열고 또 매월 초하룻날에만 열어야 한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바깥들의 현관을 통해 이 안뜰 동문의 현관으로 들어와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안뜰의 번제단에서 왕이 드린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주께 바치는 동안 왕은 안뜰 동문 현관의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배한 후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때 안뜰의 동문은 왕이 돌아간 뒤에도 저녁 때까지는 닫지 말아야 한다. 그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룻날에는 이 동문 입구에 모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왕이 주께 드릴 제물은 이러하다. 번제물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요. 또 이것들과 함께 바칠 소제물로는 순양 1마리에 대해서는 밀가루 1에바를 바치고 어린 양 6마리에 대해서는 바치고 싶은 만큼의 밀가루를 바치면 된다. 이때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은 또 매월 초하룻날에도 주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전부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또 이것들과 함께 바칠 소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에 대해서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 대해서도 밀가루 1에바다. 하지만 어린 양 6마리에 대해서는 바치고 싶은 만큼의 밀가루를 바치면 된다. 이때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바깥들의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고 성전에서 나갈 때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정해진 절기에 이 땅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할 때는 바깥들의 북문으로 들어와 경배한 자들은 그 뜰의 남문으로 나가고 바깥들의 남문으로 들어와 경배한 자들은 그 뜰의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처음 들어온 그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앞으로 똑바로 가서 맞은편 문으로 나가야 한다.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할 경우에는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왕도 함께 들어오고 백성들이 나갈 때에 왕도 함께 나가야 한다. 모든 정해진 절기와 성회 때에나 주께 바칠 소제물은 이러하다. 곧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를 함께 바치고 순양 1마리에도 밀가루 1에바를 함께 바쳐야 한다. 하지만 모든 어린 양들에 대해서는 바치고 싶은 만큼의 밀가루를 함께 바치면 되는데 이때 밀가루 1에바에는 반드시 기름 1흰씩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원하여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주께 바치고자 할 때는 왕을 위하여 안뜰의 동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러면 왕은 안식일에 하듯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주께 바치고 왔던 길로 되돌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제사를 마치고 왕이 되돌아 나가면 그 안뜰의 동문을 다시 닫아 놓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1년 된 양 1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주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이때 그 번제물과 함께 소제물도 바쳐야 한다. 소제물로는 밀가루 6분의 1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쳐야 한다.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나 주께 바쳐야 할 소제물로서 너희는 이것을 영원한 규례를 삼아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로 삼아야 한다. 나 주가 말한다. 만일 왕이 왕실에 속한 땅 가운데 한 부분을 떼어 자기 자식에게 선물로 주면 그 땅은 그 아들의 재산이 된다. 이런 땅은 유산으로서 그 아들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만일 왕이 자기 신하에게 왕실의 땅을 떼어 선물로 주면 그 땅은 희년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그 뒤에는 다시 왕의 소유가 된다. 왕의 소유는 오직 왕의 아들들만이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땅은 오직 왕실에 속한 땅뿐이고 백성들을 폭력으로 내쫓은 뒤 그들의 땅을 빼앗아 자기 아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자기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후에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안뜰의 북문 곁에 있는 통로를 지나 성전 본당의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들이 있는 뒤쪽 서쪽 끝에는 빈터가 하나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일러주었다. 이곳은 제사장들의 부엌으로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삶고 또 소제물을 굽는 곳이다. 여기서 그런 제물들을 삶고 굽는 이유는 행여 이 거룩한 것들을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 백성들이 이 성물을 만짐으로써 해를 입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더니 그 뜰에 내 모퉁이로 나를 지나가게 했다. 그때 내가 보니 그 바깥들의 매 모퉁이마다 작은 뜰이 하나씩 딸려 있었다. 바깥들의 내 모퉁이에 있는 그 작은 뜰은 담으로 둘러 있었는데 그 길이가 40규빗이고 그 너비가 30규빗으로 내 뜰의 크기가 모두 똑같았다. 바깥들의 내 모퉁이에 있는 그 작은 내 뜰 안에는 사방으로 선반이 둘러져 있었고 그런 선반 밑으로는 재물을 삶는 가마솥이 쭉 걸려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곳은 고기를 삶는 부엌으로 성전에서 시중드는 레위 사람들이 여기서 백성들이 주께 바친 재물을 삶는다. 시편 102장.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울부짖는 이 소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외칠 때에 내게 속히 응답해 주소서. 나의 나날들은 연기처럼 덧없이 사라져가고 내 뼈들은 까만 숯처럼 바짝 타들어갑니다. 내 마음은 베어놓은 풀처럼 시들고 말라버려서 입맛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신음소리가 잠시도 그칠 날 없어 이제 나의 살가죽이 뼈에 달라붙었습니다. 지금 이 몸은 광야에 사는 올빼미 같고 폐어더미에 사는 부엉이 같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울지라도 잠을 조금도 이루지 못하니 마치 지붕 위에 홀로 앉아있는 외로운 새와 같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온종일 나에게 온갖 욕을 해대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내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나는 죄 뒤집어 쓰기를 밥 먹듯 하고 눈물을 물처럼 마십니다. 이것은 주께서 이 몸에게 크게 진노하신 까닭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들어올려 내팽개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인생은 황혼역에 길게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시들어 말라가는 풀 같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토록 왕좌에 앉아 다스리시고 주님의 이름은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제 시온을 불쌍히 여기실 때가 이르렀으니 곧 주께서 정하신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고 그 티끌만 보아도 정겹습니다. 문나라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벌벌 떨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크게 기릴 것입니다. 주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헐벗고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며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적어두어라. 다음 세대가 다 읽고 알 수 있도록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장차 그것을 읽고 모두가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두어라. 주께서는 저 높은 곳 자신의 성소에서 굽어 살펴보시고 하늘에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니 그것은 감옥에 갇힌 자들의 탄식 소리 들으시고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주의 이름이 시온에 크게 울려 퍼지고 주께 올리는 찬양이 예루살렘에 널리 울려 퍼질 것이다. 그때에 또한 문나라들과 문민족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내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주께서는 나의 힘을 꺾어 놓으시고 내 남은 날들을 줄여버리셨다. 그리하여 내가 주께 아뢰기를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몸이 늙기도 전에 나의 중년의 목숨을 앗아가지 마소서. 주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 주님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무진합니다. 태초에 주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께서 손수 빚으셨습니다. 비록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십니다. 하늘과 땅은 옷처럼 낡을 것이고 주께서는 낡은 옷을 갈아입으시듯 그것들을 바꾸실 터이니 그러면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의 종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종들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하였다. 아멘.